오늘 이 시간 그러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정말 해야 하지만 하기 싫었을까, 제가 가장 최근에 어떠한 것을 가장 하기 싫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빨래, 청소, 설거지가 정말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네,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서 나오는 모든 빨래와 청소와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죠? 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해야겠다.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뭔가 빨래를 하고 빨래를 다 널어 놓은 다음에 빨래가 다 마르면 그냥 건조대에 널어 놓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개야겠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왜 그렇게 제가 방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잠자는 시간에만 방에 있는데 왜 그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다 털어냈는데 그 다음날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자리에 먼지가 또 쌓여 있고 또 발에는 뭐가 밟히는 것만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나 몰래 누가 여기 왔다 가는 거 아닌가. 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그중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밥을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매일 청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매일 청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청소기를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관 바로 옆에다가 청소기를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에 들어갈 땐 어떻게 할까요? 손에 청소기가 들려 있을까요? 안 들려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더라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원에서 조원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안양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저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은 그나마 원룸이라 청소를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살았던 곳은 저 혼자만 지내는 곳이 아니라 파트 전도사님도 같이 지내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는 파트 전도사님이 아직 안 구해지셔서 저 혼자 투룸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해야 될 곳이 몇 배나 되죠? 투룸이라 두 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 배가 됩니다. 왜 그렇죠? 방 두 개에 거실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는 그곳에서 요리도 막 해먹고 밥도 혼자서 많이 먹었었을 때라 반찬과 이것저것 챙겨주시러 오시겠다라고 연락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세바 지금 수원에서 출발해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수원에서 안양까지 오는데 한 30분 40분, 그러면 빨리 이 30분 안에 어떻게 청소를 할까, 어떻게 빨래를 개놓고 어떻게 설거지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켜보게 된다면, 무언가가 내가 해야 하지만 하기 싫어서 밀어놨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이,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신앙생활 하신 연수가 더 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 우리 신앙생활이 쉽기만 하던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커질 수 있던가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해야만 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기도가 쉽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면 사탄 마귀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기도가 귀찮은 거야, 내일 해도 돼, 지금 뭐하러 지금 해,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피곤한데 그냥 자고 내일 새벽에 나가면 되지, 아니면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이렇게 비 오는 날 굳이 오늘 나가서 기도해야 돼? 그냥 다음 주에 나가도 되잖아. 예배가 오늘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읽는 것도 정말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매년 성경을 읽을 때 매년 1월 1일이 시작할 때 목표로 잡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3독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습니다. 근데 1년에 3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10장에서 12장을 읽어야 1년에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장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제가 읽는 속도에 10장을 읽으려면 못해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나마 시편에서 짧은 편을 읽게 된다면, 짧은 장을 읽게 되면 좀 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 3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그냥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매일을 그렇게 30분씩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해야 하지만 하기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전도가 있겠죠. 아마 전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정말 전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운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명령 중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찌 쉽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성격상 가장 힘든 것이 전도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혼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굳이 누군가 함께 해야 되나요? 아니죠. 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 묵상하면 되고요. 저 혼자 읽으면 돼요. 그런데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는 누군가와 항상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제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나마 신앙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연락하면서 지내지만 신앙이 없는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야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동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동부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올 때 그 곳곳에서 서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면 간식 준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우리 여름 성학교회 한번 나오지 않을래? 교회 같이 나오지 않을래? 라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슬러시 기계로 맛있는 슬러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슬러시를 따라주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것 또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 아이들이면 괜찮아요. 왜일까요? 저랑 친하거든요. 저 또한 아동부 전도사다 보니까 같이 장난도 치고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아이들이 와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아이들의 친구가 아닌 아이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까? 이 친구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말해 주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배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할까라는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일까요? 꼭 해야 하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귀찮음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명령을 따르는 것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르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입니다. 제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뭐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떠한 글이 쭉 나오다가 그러나 딱 등장하는 순간 뭘까요?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전환되는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해야 해,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혼자 하는 것만 같을 것이지만, 너희가 그곳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누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러 올 때 제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혼자 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갈 때, 너희가 내 증인으로 갈 때, 너희가 기도하러 가고 말씀 읽으러 가고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실 때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다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네,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즐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써주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사용받는구나 라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이 슬프도소이다가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아니라요, 아마 애통하고 정말 절규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뭘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힘든가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었다라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가 어려서 제가 아직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기에는 지식도 부족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숙기도 부족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왜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그 사역 가운데, 저를 왜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예레미야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그런 감정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예레미야가 부름 맞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소명 받았을 때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목회자 자녀분들이 많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게 되었던 목사님, 제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었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금껏 가장 닮고 싶고자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아버지의 은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사 목사님의 두 자녀분들도 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의 자녀는 당연히 목사님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 때, 초등학생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요셉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야기한 때 저는 어떠한 생각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저 목사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출애굽기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의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도망치고자 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사춘기가 있었을 때, 신학교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실망하면서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것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사역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저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부담으로 다가와서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가고자 했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묵상하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다 끝내시고 하나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슬프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감정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철이 없었을 때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정말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나도 크면 저기 올라가서 가운 입고 축도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뭐 다른 것도 성찬도 베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회자가 되고자 했었지만 그 가운의 무게가, 그 스톨의 무게가 손으로 들면은 가벼운 그 천 한 장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는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도망가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고 이 예레미야의 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이러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예레미야가 어떨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3장 4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세세하게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그래 우리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너가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가 부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것이 튕겨져서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으로 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선지자들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우상을 바라보았고 아수르를 바라보았고 이집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행실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래도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안윤셉 전도사처럼 나를 불러주시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만 부르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무겁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원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은혜, 선행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와 은총은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은총이 다가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와, 그리고 그 칭의가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금면류관을 쓰게 될 때 영원히 영화로운, 영원히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 은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선행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선행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태초부터 만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미 나를 가지셨다, 이미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나를 세워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말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로 이미 태초부터, 만세 이전부터, 이 땅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자로서 세우심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전도라는 행위가 우리가 아동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팀 때 나와서 그 시간에 전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하신 그 시간에 전도하시는 그 전도의 행위로서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그랬죠. 우리가 칭의받고 중생받고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주관하는 그 연습을 해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아,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나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 읽고 기도했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일까요? 그러한 자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부르심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그러나가 등장하죠. 그러나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아시면서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실까요? 너무 다 아시죠?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드셨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쉬운 것일까요? 제가 수요일마다 청년들 리더들, 청년 목자 리더들하고 같이 나눔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있는지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서 묵상했었던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청년의 묵상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쉬울 거라고. 왜 쉬울까요? 누구를 속여도 돼요, 그렇죠?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요,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고 핍박받는 것을 눈을 감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내 이익이 늘어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칭송받게 되는 명예와 권력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찾아오죠. 가까운 곳에서는 가족의 공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공격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어느 한 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왜? 교회 와야지, 왜 못 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목욕탕 가재요. 그래서 저 목욕탕 가려고 교회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아이가 그 같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들끼리 같은 무리인데, 전도사님, 그 친구가 저한테도 목욕탕 가자 그랬는데, 교회 빠지고 목욕탕 가자 그랬는데 저는 아니야,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의 공격이 오기도 합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나 술 먹고 다 해. 그런데 내 삶 잘만 풀리더라. 그런데 너는 뭐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하지, 또 그 양심 지킨다고 편법도 안 쓰지. 그런데 너 수익이 있냐? 너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냐? 야, 그냥 나와 같이 살자, 나랑 비슷하게 살자, 왜 너만 잘난 체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여러 공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남유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어서 아합과 같은 길로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론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그 길로 가서 멸망한 저들과 우리는 달라. 왜? 우리에겐 성전이 있거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랬거든.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하신 백성은 우리 유다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들의 삶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남유다를 책망하시냐면 하는 척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실제로 남유다가 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요, 왕이 막 바뀌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막 계속해서 바뀌는 그 혼돈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당신들 가난한 자들 핍박하지 마세요. 왜 당신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당신들의 그 친족들을 왜 종으로 삼습니까? 그 종들 다 자유민으로 해방하세요. 그 외침에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 따라요. 선지자들의 외침에 따릅니다. 그 외침에 순종하는 척해요. 가난한 자를 돕고요, 핍박했던 것이 있다면 다 되돌려 주고요, 우리의 민족들, 나의 친족들을 노예로 삼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위와 재산들을 다 복원해 주면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썼던 가면을 다시 한번 벗기 시작해요.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되고요, 자신들의 민족을 핍박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계속해서 버리며 계속해서 그 죄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지 않나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정말 힘든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는 척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못했지,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척, 되돌아가는 척,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어려움만 지나가 봐라, 이 하나님의 징계만 잘 해결해 가봐라, 하나님 눈속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죄악을 따라 살 거야, 내 이익을 위해 살 거야, 재물을 위해 살 거야. 이 세상과 똑같지 않나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러나가 등장하죠. 근데 그 죄악이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날,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얌유다를 고발하시는 그 고발이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와서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힘듦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공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우리의 이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 틈을 사탄 마귀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제가 모르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그 아무도 없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그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분에게는 명예로, 어떤 분에게는 어떠한 금전적인 것으로, 어떠한 분에게는 성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보시지만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정말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희망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소용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배하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세울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뭐 할 것인즉 공격할 것인즉 너희에게 분명한 공격이 있을 거야. 너의 삶이 어려울 거야. 너의 삶이 힘들 거야. 너의 삶이 지치고 너의 세상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유다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뺨을 맞기도 했고요, 웅덩이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가택에 연금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나,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있다? 없을 것이다. 왜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광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탄탄대로만 걸으며 너희가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어떠한 어려움 없이 꼴이 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복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자신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을 맞이해서 싸워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그러하셨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 다음에 다윗에게 가는 그 길에 인생길이 있어서 넓은 길만 갔나요? 아니요. 다윗은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십수년 동안 벌벌 떨며 집도 없이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노숙자 생활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했었던 그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해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들으나 귀가 있어서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나 그들이 믿지 못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쉬울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울 것이다? 아니요. 넓은 길만 갈 것이다? 아니요. 너희 길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까지고 상처 입을 것이며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쉽지 않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일까요? 제 삶 또한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정말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더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어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적인 어떠한 이익과 세상적인 높아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며 제가 그 청년 묵상 나눔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적장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죠. 그러나 그 자들, 그 세상이 핍박했던 그 예레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비록 그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으며 귀하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이 어려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앞에서 살아가실 때 그 부르심이 왜 나에게 이 부르심이 왔을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시는 그 후회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편함과 쉬움을 선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좁은 길이, 작은 문이, 그리고 그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이 우리한테 펼쳐질 때, 이 길의 끝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묵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냐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어둠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왜일까요? 빛이 있게 된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소금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맛을 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칠 때 왜 소금을 치죠? 간을 하기도 위함이지만 그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죠. 그 소금 또한 다른 맛을 내고자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맛을 내고자 할 때 분명히 다른 맛을 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부제 또한 이 세상을 썩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세균 덩어리들이 소금을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 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썩어져 없어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